자,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강의는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But you brothers are not in darkness 라고 그렇게 제목이 됐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형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야 아세르 하야이신 어두움의 세계에 빛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세상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하여 친히 아버지께서 피를 흘리시고 저들에게 참빛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빛을 받은 자들은 빛의 아들이요 낮에 거하는 자이니 밤에 있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빛에 있는지 알지 못하면서 자기들은 어두움이 아니라고 말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지고 죽고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과 같이 우리가 다시 살았으면 어두움에 있지 않다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참된 진리가 온전하게 야다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형제들아,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형제들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의 형제들아는 누구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어두움에 있지 않다라는 말을 우리가 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어두움에 있는데 전기 뿔벌 아래 있으니까 나는 어두움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어두움에 있다는 말은 내가 햇빛 가운데 있어도 죄 가운데 있는 걸 어두움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두움에 있지 않고 빛이다라는 말은 그냥 세상 빛에 있는 빛이 아니라 주님이 빛이신 그 빛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빛이 되는 겁니다. 그때 낮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자, 그런데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희 스스로가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서로 사랑에 연합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자체 내에서도 사랑으로 연합이 되었지만
너희가 그것을 모든 마게도니아 안에 모든 형제들과 연합하여 행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마게도니아 안에 모든 형제라는 말은 빌립보 교회도 있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고 베레아는 교회라고는 특별히 말하지 않았지만 베레아의 고귀한 부인과 믿는 유대인들 그리고 헬라인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뭐 형제잖아요. 그러면 건물을 우리가 교회라고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면 베레아에도 형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마게도니아는 우선 데살로니가 그다음에 베레아, 빌립보 요 이제 지금 세 개가 이제 마게도니아에 있는 형제들이 있는 곳인데요. 그 형제들과도 연합해서 이 사랑을 나누어서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형제들아 고난오니 더 풍성하라. 더 많이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계속 증거가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조용히 열망하라. 조용히 열망하라는 말은 그렇게 시끄럽지 않지만 열심으로 이제 더 나아가라는 얘기죠. 내게 준 천사의 명령과 같이 너희 손들로 그의 것을 위해 일을 하라 그랬어요. 내게 준 천사의 명령은 당연히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그 두 돌판을 얘기하는 거죠. 그 명령이 뭐예요? 율법과 복음이죠. 근데 우리가 이 출애굽기나 그냥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배운 거에는 복음을 사실 모르죠, 잘. 그런데 바울은 이 복음이 하나가 된 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준 명령과 같이, 즉 다시 말하면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되는 것 같이 너희 손들에도 뭐가 있어요? 율법과 복음이 있으므로 그것을 위해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누구예요? 그것의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위해서 일을 하라는 건데요. 그의 것을 만들라. 외인에 대하여 그의 것을 만들라면 우리가 다 누구 거예요? 그의 것이죠. 그러면 그의 것을 만들라. 누가? 우리가. 아닌 것들을 그의 것으로 만들라는 게 복음 전하라는 말이에요. 외인에 대하여는, 외인이라는 말은 형제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예의 바르게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필요가 없으리라. 그럼 이제 외인들에 대하여는, 외인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올바르게 하려고 하면, 질서 있게 예의 바르게 하려고 하면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인들은 이러나 저러나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스스로 문제가 없으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 예의 바르게라는 말은 질서 있게라는 말씀이고요. 율법이 복음이 되어야 하는 걸 말하고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소망이 없는 다른 자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제 전에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옛날에 그 어렸을 때 이제 25살 때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아버지 나이가 49인데 그래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맨날 어려서부터 혼을 많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잘 몰라. 그런데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실감도 잘 안 나고 마음으로는 어떻게 아버지가 다시 살았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갔어요. 우리 아버지 살렸다고 막 기도를 했죠. 근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셨는데 이게 지금은 그런 생각이 안 들지만 그때는 집에 있으면요 위에서 소리가 들려요. 우리가 이제 그때 말하자면 지하는 아니지만 약간 밑에 있고 그리고 2층, 3층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1층이 조금 위에 있어요. 그래서 1층, 2층 그다음에 이제 보일러실이 있는. 근데 이제 보통 아래에 있으면 위에 있으면 이제 우리는 집에 아이들은 다 2층에 살았거든요.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려요. 근데 안 들리는죠. 근데 들려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없어. 근데 그게 굉장히 오래가요. 마음으로 되게 슬프거나 이런 느낌은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그렇게 깊이 알지 못했거든. 그런데 그냥 그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근데 이제 정을 많이 나누고 굉장히 친했고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오랫동안 슬퍼요.
보고 싶고 안타깝고. 그런데 볼 수 없으니까 더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과장해가지고 가루 만들어서 어디다 갖잖아요. 납골다 갖다 놓고 거기 가잖아요. 보고 싶으면 거기 간다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냥 거기 있는 척하고 이게 하는 거죠. 그게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슬퍼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래요? 소망이 없는 자 같이 그렇게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너에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서 너희들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자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이미 자는 자들은 이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는 자와 죽는 자의 차이가 있어요. 죽은 자는 음부에 있는 자 죽은 자예요. 왜냐하면 아직 거기는 둘째 사망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 품에 있는 자는 둘째 사망까지 안 가고 살 거예요. 첫째 부활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노아 시대 때 사람은 왜 자는 자라고 했냐? 그거는 벌써 다 죽었고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주님은 뭐예요? 내가 다시 살면 복음을 전할 거니까. 왜 궁창괴물이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자는 자예요. 왜? 아브라함 품으로 다 갈 거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품으로 갔다가 부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옥에 있지만 가서 전파를 해서 아브라함 품으로 옮겨서 자는 자예요. 그래서 자는 자예요. 그래서 자는 자와 죽은 자, 음부에 있는 자는 죽은 자고요. 아브라함 품에 있는 자는 자는 자예요. 그러면 자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는 말은 자는 자들이 먼저 첫째 부활을 몸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들림받는 자나 환란이 끝나서 순교를 당하거나 니마에 인받지 않고 어떻게 살아남은 사람은 어떻게 다시 산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앞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느님의 나팔 안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러니까 데리고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데리고 오는 자들은 다 부활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부활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아래로 끌어올려져서 모두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연합하고 그래서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어제 우리가 이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정말 어디서도 얘기해 주지 않는 건데요. 이게 우리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건 너네들이 만든 날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다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주님을 만나서 연합하고 그래서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고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이런 말씀들 안에서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처소를 예비하시면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처소가 예비됐다라는 말은 이제 심판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소를 받을 사람은 받고 못 받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으면 음부고요. 안 죽으면 어떻게 해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새로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도 사도 요한도 사도 바울도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들로 우리가 모두 위로를 서로 받으라는 거고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위로를 받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1절인데요. 자, 이제 5장 1절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는 5장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끝나고 다음 주 한 번이면 데살로니가 전서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서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1절인데요. 그런데 형제들아, 때와 시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필요를 가지지 않는다. 이제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쓸 필요를 가지지 않는다 이렇게 하느냐? 그 원어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쓸 필요를 가지지 않는데요. 쓸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죠. 자, 우선 원문을 좀 보죠. 자, 그런데 뭐뭐에 관해서는 이 말이에요. 시간과 때에 관해서는 형제들아, 때와 시간에 관해서는 너희가 관해서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쓰는 것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냥 이거 다 빼고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면 가지다는 없어진 거잖아요.
근데 너희에게 쓰는 거를 누가 가졌어요? 사도 바울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때와 시간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대요. 왜냐? 왜 없을까? 이제 그걸 우리가 보자고요. 왜 쓸 필요가 없는가? 언제 어느 순간에 오실지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제 쓸 필요가 없는데 다음 절을 보면 왜 쓸 필요가 없는지 금방 알면 다행인데 그래도 모르면 참 답답한 거예요. 자, 이제 2절인데요. 주님의 날이 밤에 온대요. 밤에 도적같이 그렇게 들어올 것을 너희 자신들이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말을 갖고 딱 생각하는 게 주님의 날이 밤에 오잖아. 그러면 너희는 밤이 아니라는 얘기를 우리가 금방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그걸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너희 스스로 틀림없이 안다는 거예요. 너희 자신이 틀림없이 안다는 거예요. 주님의 날이 어떨 것을 도둑같이 밤에 안에 들어올 것을 안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밤에 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밤에 있는 사람들은 도둑이 올 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어두움 가운데 호셰크, 밤에 있는 사람들은 즉 율법 아래에 있고 공창 아랫물 가운데 있는 사람은 도둑이 올 때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데려가는데 몰라. 그런데 우리는 이미 몸을 입고 오는 거니까 그때 들림 받는 사람은 뭐예요? 들림 받으니까 알잖아. 나 왜 올라가네?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자, 주님의 날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날이란 주님이 오시는 날을 말해요. 그럼 주님이 오시는 날은 두 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는 공중재림이라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지상재림이라고 하는 두 번째 이제 오시는 걸 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주님의 심판의 날이에요. 근데 그 심판의 날은 밤에 와요. 그래서 밤은 뭐냐면요. 닉스라고 하는데 닉스. 그 다음에 이게 히브리어로는 라일이에요. 라일. 그래서 밤은 닉스나 라일은 같고요. 밤은 곧 어두움이에요. 호셰크란 말이죠. 자, 그래서 곧 어두움, 흑암, 호셰크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발화된 상태 자체가 호셰크예요. 자, 우리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좀 볼게요. 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은 하늘이고 지는 뭐야?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깊음은 태움이죠. 그러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 씨는 수면이니까 깊음이 수면이죠. 그러면 천지는 뭐예요? 물이라는.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왜 빛이 있으라고요? 어둠이니까. 어둠이니까 빛이 있으라고요. 그래서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그러니까 빛은 낮이에요. 그리고 어두움은 밤이에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랬어요. 자, 주님이 세상에 오실 때에도 어두운 데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보자고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생명이 어두움에 이게 스토커스인지 스코터스인지 그래요. 어두움, 이게 호셰크하고 같은 날.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럼 이제 보세요. 땅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이 어두움이잖아요. 그럼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둠을 싹 다 밝혀준 게 아니고요. 빛이 어떻게 해요?
돌죠. 그래서 어둠이 다 환해진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기는 물을 전부 파랗게 했으니까 그냥 세상이 다 파랗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이 그렇게 된 거예요. 물이. 그래서 물이 어떻게 해요? 위에 물로 아래 물로 나누어진 거예요. 그래서 빛도 어떻게 해요? 나누어요. 그래서 빛도 나누니까 어둠이 있고 빛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둠이 있는 부분이 커요? 빛이 있는 부분이 커요? 어둠이 훨씬 커요. 그래서 빛은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면 빛이 비친 데는 빛이 비춰진 걸 알아요. 빛이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어두워지죠? 모르는 거야. 그래서 빛이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빛으로 이스라엘에 비춰주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몰라. 생명을 몰라. 그런데 나중에는 점차 조금씩 알아지죠. 어두움에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에 오셨어요. 빛은 어두움에 오고요. 예수님도 어두움에 오신 거예요. 주님, 곧 빛은 어두움을 빛이요 밝히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자, 3절인데요. 평화를 말하는 동안 안전하다는 그때에 갑자기 멸망이 그들 앞에 서리라. 잉태한 자궁 안에 해산의 고통같이 서리라. 달아나지 못하고 못하리라.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여러분 좀 잘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자, 뭐든 언제든 이 말인데요. 평화, 아니고 화평하다고 말할 때, 화평하다라고 말하는데, 이제 우리말에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랬는데요. 화평은 화목했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과 나는 화목했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제 화목했으니까 나는 안전하다라는 그때 갑자기 그들에게 놓였어요. 수음됐단 말이에요. 이게 놓였어요. 뭐가 놓였어요? 멸망이 놓였어요. 근데 멸망이 놓였는데 뭐같이 놓였냐면 여자가 임신하면 물론 중간에 사산을 할 수도 있고 유산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임신을 했어요. 아무 일이 없으면 10달 만에 어떻게 해산의 고통이 오죠.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해산의 고통같이 자궁 안에 가진 뭘 가졌잖아요. 임신했단 말이에요. 해산의 고통같이 결코 달아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게 그런. 언제? 평안하다. 나는 화목했다. 그러니까 안전하다. 이 부자처럼 호화로 이게 자색 옷을 입고 호화로이 집구석에 둘러가지고 그때는 텔레비가 없겠죠. 집구석에 둘러가지고 막 호화로이 연락을 하고 있는데 해산의 고통같이 죽음이 왔어요. 죽음이 왔더니 천국에 가 있으면 좋을 텐데 어디가 있어요? 음부에 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코 달아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평화를 말하는 동안 안전하다고 하는 그때가 이제 언제인지 보자고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서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쓸모를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냐. 이게 지금 어리석은 부자가 이게 지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지금 어리석은 부자가 이런 거고요. 음부에 가 있는 부자는 어떻게 했는지 보자고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자, 이제 사람인데요. 어떤 사람인데 부자인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입었어요. 뭘 입었어요? 자색 옷을 입고요. 그리고 아마포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베옷을 말해요. 베옷. 그리고 기뻐해. 호화롭게 날물을 따라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자는
거칠 것이 없어. 자색 옷을 입었어요. 이게 뭐예요? 자색 옷을 입었으니까 자기는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자색 옷을 입은 거는 다운 머리에 금장식을 하고 그다음에 진주를 붙이고 베개들을 입고 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럼 여기 어리석은 부자도 똑같죠. 이렇게 할 때에 해산의 고통같이 멸망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산의 고통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누구를 임신하는데 이게 해산의 고통은 새 사람이 태어났으면 누구든지 죽잖아요. 그러면 죽음을 받아놓은 사람이 해산의 고통처럼 멸망이 오는 거예요. 그럼 멸망이 올 때 아브라함 품에 가면 멸망이 아니잖아요. 음보에 가니까 멸망인 거예요. 해산의 고통같이 멸망이 그들의 앞에 서게 될 것이고요. 걸탄고 피하지 못하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4절인데요. 형제들아 너희들은 어두움에 있지 아느니 그날이 너희들을 도적같이 취하지 못하리라. 못하지라 이렇게 했는데요. 못하고 못하네. 이게 쓰다 보니까 이렇게 잘못 쓰는 게 되게 많아요. 자, 형제들아 너희가 어둠 안에 있지 않자는 거예요. 그날이 낮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날이라는 말은 이게 헤메라인데요. 이거는 욤이 아니라 하여간 구약에서도 욤은 날이라고도 쓰는데 낮을 말할 때도 있어. 근데 여기서도 이게 헤메라가 낮을 말해요. 이게 어두움 안에 있지 않다라는 말은 낮에 있다라는 거예요. 낮에. 그리고 너희들에게 도둑같이 너희를 잡아채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움 안에 있지 않고 낮에 있으니까 낮에 있으면 도둑이 올 때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낮에 있으니까 주님이 올 때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면 주님을 우리가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슬피 울며 통곡을 할까요? 아니면 기다려요? 기다리죠? 여러분은 안 기다릴 거예요? 물론 안 기다리죠. 여러분은 다 아브라함에 있다가 이제 주님과 같이 오니까 안 기다리죠. 그런데 세상에 남아있는 자들은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들림받는구나. 이렇게 기다리잖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통곡하면 돼요. 왜? 왜 지금 오시면 어떡합니까? 내가 좀 더 회개해야 되는데 이러고 통곡한단 말이에요. 자, 너희들을 도적같이 취하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왜 못하리라고 그래요? 자, 형제들아 너희가 흑암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날이 너희에게 도적같이 취하지 못한다는 거고, 왜냐하면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지 우리는 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에베소서 5장 8절인데요. 나는 전에는 어둠이었었다는 거예요. 어둠이었었다는 거고요. 지금은 빛이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빛이라는 거고요. 빛의 아들로 행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빛이니까 빛의 아들로 걸으라. 할라크 하라는 거죠. 빛의 아들같이 걸으라. 그러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다. 우리가 다 어두움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 안에서 빛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라는 말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는 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성령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만 있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도 성령도 주님도 다 있는 거예요. 말씀도 있고 성령도 있고 아버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빛이고 빛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빛의 아들처럼 행하여야 된다는 거고요. 자, 5절인데요. 너희가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 밤이 아니고 흑암도 아니다. 자, 이게 누구를 두고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튜브로 보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몸으로 여기 성회에 와가지고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힘을 나타낸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오면 또 욕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와야 돼요. 자, 너희 모두가 빛의 아들들이다. 낮의 아들들이다. 너희는 릭스가 아니고 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코토스,
호세크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도 아니고 호세크도 아니라. 너희는 빛이요 빛의 아들들이에요. 누가요? 그러면 이제 유튜브를 보거나 집구석에 있는 사람들은 어두움이고 닉스고 호세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몸으로 자기를 형제들에게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하면 웃으면 안 돼. 그렇게 말하면 또 웃기는구나 이렇게 하면 그러면 내가 우스갯소리만 한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를 우리가 같이 맺는 모든 사람은 주님 안에 들어간 자요 주 안에서 빛이 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떻게 해요? 빛이니 어두움 가운데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어두움의 세상에 다니고 있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어두움에 다니고 있다 이렇게 하니 나는 빛이잖아요. 어두움에 나를 이렇게 비추고 다니니까 그럼 내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봐야 돼요. 그럼 나를 보고 뭘 알아야 돼요? 저기 진리가 지나가는구나 빛이 지나가는 거 알아야 돼요. 그런데 무식한 사람들은 모르죠. 그런데 주님이 알게 해주는 사람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유튜브에도 그렇고 집에서 집구석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아는 사람이 없어. 몰라. 알면 오지. 왜 안 오겠어요? 안 오는 거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뭐예요? 부모, 형제, 처자식, 뭐 자기 자신 뭐 다 버리라고 하는데 안 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몸으로 안 나타내는 거잖아요. 최소한 1년에 12번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년에 한 번도 안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35절인데요. 12장 35절인데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나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바를 알지 못하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빛의 아들이 되리라. 어떻게 해요?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된대.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어둠에 있을 동안에 빛을 어떻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빛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는 거죠. 그럼 이제 빛이라는 거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빛과 낮은 같은 거예요. 빛과 낮은 같은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무엇을? 빛을 낮이라고 했어요. 용이라는 말이에요. 용은 용은 용법이 굉장히 많아요. 낮을 말하기도 하고 하루를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한 특정한 기간을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낮은 여기서 빛이라는 것은 낮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어두움은 밤이라고 불렀대요. 밤이라고. 그러므로 빛과 어두움은 너무 다르죠. 그리고 저녁이 오고 오니 그리고 아침이 오고 오니 첫째 날이에요. 그럼 여기서 날은 같은 단어를 썼어요. 똑같은 단어를 썼는데 여기는 낮이고 여기는 날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첫째 날이라. 그러니까 여기를 우리가 낮이라고 했으면 여기도 뭐라고 해야 돼요? 첫째 낮이다 이 말이에요. 낮이다. 그러니까 첫째 날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맞는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첫째 낮이다, 둘째 낮이다, 셋째 낮이다. 그러면 셋째 낮이다 이렇게 하면 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날이라고 해버리면 이 속에 밤이 들어가 버린 거잖아요. 밤하고 낮하고 같이 안 있어요. 다르잖아. 그러니까 너무나 명확하게 이거는 첫째 낮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는 거예요. 왜? 여기가 낮이잖아요. 그리고 밤은 밤이라고 따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녁이 오고 아침이 오고 오니 첫째 낮이다. 그러므로 빛과 낮은 같은 거고요. 밤과 어두움은 호세크는 같은 거예요.
밤과 어둠은 같은 거고요.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신 것은 질서입니다. 자, 하나님이 보셨어요. 뭘 보셨어요? 애투 빛을 보시니까 토부임으로 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보니까 선해요. 아, 이 선하구나. 그냥 내비두면 안 돼요. 왜? 어두움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다를 쪼갰어요. 빛과 어두움을 나눴어요. 그래서 빛과 어두움을, 그러니까 오르와 호셰크를 나눴어요. 그리고 오르를 뭐라고 했냐면 낮이라고 했고요. 호셰크를 밤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밤과 호셰크는 같은 거고요. 빛과 낮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두움과 빛이 됐잖아요. 그래서 빛과 어두움. 그러면 어두움은 뭐예요? 밝혀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한 번에 안 밝혀진단 말이죠. 그러면 처음에 제가 그림에서 표현한 것처럼 물이 빛이 비쳐서 다 파랗게 됐어요. 그럼 파란 물이 맞아요. 그런데 그걸 나누었어요. 어떻게? 공창 위에 거와 아래 거로 나눴어요. 그리고 공창을 뭐라 했어요? 하늘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샤마임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물과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물이 있는 거예요. 아래에. 그래서 빛이 어두움에 비췄다라는 말은 빛이 비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빛 가운데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오라. 그 언제까지?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거 오라는 거예요. 빛으로. 죽을 때까지 오면 빛으로 다니는 거예요. 같이. 그런데 죽을 때까지 못 오면 어떻게 해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어두움을 나누는 것은 어두움이 밝혀지리라는 약속인 거예요. 어두움이 빛으로 밝혀지리라. 즉 주님이 오실 거라는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어두움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게 질서예요. 그리고 반차가 되는 겁니다. 자, 나누다는 바다리인데요. 이 바다리가 바이바달로 사용이 된 것은 어두움으로부터 빛으로 나눈다라는 뜻이에요. 빛인데 어두움으로 나눈 게 아니고요. 어두움인데 빛으로 나누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세상이 빛으로 분리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다 어두운데 그 가운데서 빛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다. 주님이 빛으로 불러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들어가도록 나누었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빛은 어두움에 비춰진 거예요. 그러므로 밤은 율법이요, 복음은 빛이고요. 율법을 지켜서 복음을 이루는 겁니다. 이것이 질서고요. 반차가 됩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밤 어두움에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은 질서에 맞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6절인데요. 그러므로 다른 자들과 같이 잠자지 말라. 그러나 깨어있고 술 취하지 말라. 네. 자, 그래서 그래서 그러므로 말라. 잠자지 말라. 카듀오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히브리어로 야셴이에요. 야셴. 조금 이따 야셴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잠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들처럼 잠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말은 샤마르나 샤카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깨어 있으라. 보하라.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절제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금주하다예요. 금주하다.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말뜻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잠자지 말라. 그리고 다른 사람처럼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그리고 절제하라. 그럼 이제 깨어갖고 뭘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절제하라는 게 뭔지 모르잖아요. 절제하라는 거 뭘 절제하라는 거예요? 뭐 도둑질을 절제하라. 뭐 간음을 절제하라. 술 먹는 걸 절제하라. 뭐 도대체 뭘 절제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선 이 말씀을 우리가 풀어볼게요.
잠자다라는 말은 카디오인데요. 카디오는 야센을 번역하는데요. 야센이라는 말은 타르데마예요. 타르데마. 이제 굴려서 타르데마 이렇게 하고요. 그냥 제대로 하면 한국식 발음으로 하면 타르데마예요. 타르데마. 타르데마가 무슨 뜻인지 한번 보자고요. 자,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다 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잠재우시고 그랬는데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타르데마로 떨어뜨리셨어요. 타르데마 위에 누구를? 아담을 야센으로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타르데마가 야센이라는 거예요. 타르데마에 들어갔는데 잠든 거예요. 그게. 그래서 다른 하나를 취하여 살 아래, 밧사르 아래다가 가둬두었다는 거예요. 다른 한편을 아담에서 타르데마 잠자는 게 해서 꺼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살 속에 가두었어요. 닫아두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은 살 속에 안 갇혀 있어요? 갇혀 있어요? 아담도 갇혀 있죠. 왜? 창세기 2장 7절에 그랬잖아요.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러니까 똑같이 아담도 흙 속에 있으니까 지체들도 다른 한편도 어떻게 해요? 살 속에 닫아둔 거야. 그런데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야센 상태예요. 그리고 타르데마 상태예요. 그러면 살 속에 들어왔다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상태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어도 살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알아요. 살 속에 들어가면 몰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 속에 들어오지 않은 자가 어떤 자인지 우리가 보자고요. 자, 그러므로 잠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흙 속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완전히 단절된 상태를 말해요. 그러므로 흙 속 바사르에 갇혀 있으므로 영의 일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들은 주님을 알고 자신의 때도 알아요. 자, 이제 마태복음 8장인데요. 또 예수께서 강 건너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자 이제 보세요. 귀신이 하는 거예요. 이 귀신이 군대 귀신이에요. 군대 귀신은 2000이라고 그랬죠. 근데 군대 귀신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님에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귀신이 알고 하는 얘기잖아요.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그 전에 우리 조상하고 분명히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했는데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하고 나는 내 일을 하기로 했는데 무슨 상관이 있는 거냐?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니까. 자기 때를 알아요. 때가 있는데 지금 우리한테 온 건 아직 때가 아닌데 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마침 멀리서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데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한데 저희대로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자 이제 돼지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아 그럼 돼지가 물에 빠져 죽은 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바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귀신이 주님을 안다는 걸 얘기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귀신은 흙집을 입지 않았어요. 밧사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보면 알아요. 그래서 귀신들 보고 주님이 뭐라냐면 주둥이 닥쳐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 알아요.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밧사르 인간, 즉 육체를 가진 인간은 모릅니다. 흙집이 막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있는 것을 잠자는 것이다. 그리고 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깨다라는 말은 에게이로에서 만들어진 건데요. 잠든 상태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잠든 상태라는 게 야센, 타르데마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면 타르데마, 야센에서 깨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나오려면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게 뭐야? 아침부터 새벽 일찍 나와서 깨어 있어서 잠자지 말고 새벽부터 기도하고 막 그거 잠자는 게 아니고 깨어 있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우선 물리적으로도 말이 안 돼요. 깨어 있다라는 말은 이게 자기들이 생각해도 깨어 있으라는 말은 정신 차리고 있으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정신 아무리 차려봐야 졸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잠든 상태에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뭐라 했어요? 니고데모에게 네가 위로부터 난 걸 모르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럼 니고데모가 그 말을 찰싹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요? 야센이 깨진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을 때는 아직 안 깨졌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게 어떻게 했어요? 깨졌죠. 사도 바울도 그게 깨졌죠. 그게 잠에서 깬 거예요. 잠에서 깬 거예요. 잠든 상태에서 깨어나는 걸 말하는데요. 야센 타르데마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어떻게 깨어나는가? 바사르가 깨줘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위로부터 나온 것을 알지 못하면 천국을 갈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이고요. 위로부터 난 것을 알아야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에게 말씀하시되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만약 누구라도 위로부터 아노덴으로부터 나지 않으면 볼 수가 알 수가 없다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가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위로부터 난 걸 알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위로부터 난 거를 알죠? 위로부터 난지 모르는 사람 있어요? 우리 경수자매 혹시 알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아직 그때는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알았을지 모르지만 그때는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위로부터 났다라는 거를 아는 사람이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선제설을 말하면 뭐라고 그랬죠? 이단이라. 그럼 우리가 이단이에요. 누구와 같은 이단? 예수님과 같은 이단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2단이고 쟤네들은 3단인 거예요. 3단은 안 되는 거죠. 2단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근신하라고 번역을 하였는데 술 취하지 말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전을 찾아보면 금주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술을 취하지 말라. 술 취한다는 게 뭐라 그랬죠? 세상에 이제 자니오커나 뭐 자니오커 블랙이나 블루라벨이나 아니면 시바스리갈이나 뭐 럼주나 무슨 보드카나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술은 성경에서 다 율법, 그러니까 포도주를 말해요. 그래서 묵은 포도주는 율법이고 새 포도주는 뭐예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예수님이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뭘 좋아한다고요? 오래된 걸 좋아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틀려 처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에 취한 걸 말하는 거예요. 율법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7절인데요.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잠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술을 취한다라는 거예요. 취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잠을 자는 거 아니냐. 그리고 술 취한 자들은 밤에 술 취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 술 취한 자, 잠자는 자는 다 밤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율법에 취해 있는 자는 낮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자는 술 취한 자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두운 가운데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냐?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의롭게 되는 걸 우리는 못해요. 근데 주님이 하신 걸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자,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있는 것이고요. 그 흑암에 있다는 것이고요. 술을 취한 자들은 밤에 흑암에 있는 자들이라는 말씀을 하는 거고요. 율법의 완성이신 주님 곧 빛이 오셨는데 영접치 않은 자는 흑암에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보죠. 자, 요한복음 1장인데요.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러면 이 빛이 누구라는 거예요? 참빛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가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가 원래 세상에 계신 분이고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군요. 그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말 그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자기 교회에 나오는 게 하나님 혈통으로 된 게 아니고 육정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로 인도하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주장을 하고 또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말은 뭐예요? 주님이 뭐라 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않으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에게 올 수 없다라는 말은 어떻게 해요? 주님이 구원하시는 일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 못 들어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신 자를 구원하는 건 다 하는 거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 들어오지 않은 거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건 뭐냐면 락하고 하는 거예요. 락하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믿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야샤잖아요. 그럼 여호와가 구원이잖아요. 그러면 야샤니까 나중 하나님이잖아요. 구하는 하나님. 그럼 데리고 오는 하나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이름을 안다라는 말은 처음 여호와도 알고 나중 여호와도 안다는 거예요. 그게 하야 세로 하야를 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8절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낮에 있으니 술 취하지 말고 사랑과 믿음의 흉패를 입고 구원의 소망에 뭐 흉배나 흉패나 같아요. 소망의 투구를 쓰자. 자, 그런데 우리는 헤메라 쓰죠. 낮이요. 날이 아니고 낮에 있으니 술 취하지 마. 이게 요즘 세상 사람들이 나도 그 전에 이제 낮술도 먹어보고 그랬는데 이게 낮에 술 먹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낮에 빛에 있으니 율법으로 취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흉배를 입으라는 거예요. 무슨 흉배? 사랑과 믿음의 흉배를 입으라는 거예요. 입으라. 그리고 소망의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구원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 구원을 제가 몇 번 얘기했죠. 구원을 뭐가 구원이라고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는 그것도 궁극적인 구원이 맞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뭐냐고요?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게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소망이라는 건 우리가 기다리잖아요. 우리가 다 죽으면 천당 간다는 걸 안 기다려도 돼요. 근데 소망이라는 건 기다리는 거잖아요. 뭘 기다려요? 주님이 오시길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럼 주님이 둘째 사망에서 오기를 기다리면 정말 미련한 거죠. 공중재림하실 때 내가 첫 번째 부활에 들어가야 되는 자가, 즉 먼저 되는 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구원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걸 투구로 쓰자는 거예요. 머리에 쓴 거잖아요. 머리에 쓴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으로 머리에 가득 찬 걸 말해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과 믿음의 흉배를 입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어떻게? 왜? 우리는 낮에 속해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낮에 있는 자들에게는 사랑과 믿음의 흉패도 있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낮에 속한 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낮에 속한 자예요? 그러면 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썼어요? 그러면 사랑의 믿음의 흉배를 붙였어요? 확실해요? 확실해요? 확실해요. 그러면 이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들은 이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집구석에 처박혀 있거나 몸으로 자기를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곧
빛에 속해 빛이라는데 빛이 아니고 빛에 있으니 술 취하지 않은 상태요 사랑과 믿음의 흉배를 입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는 믿음의 흉배를 입고 구원의 소망, 천국 가는 소망 아니고요.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소망의 투구는 머리에 쓰는 것이니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9절인데요.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 두신 것이 아니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 자, 5087인데요. 이게 숨하고 같은 단어, 숨을 번역하는 단어니까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를 어디에? 하나님의 진노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것과 연합하게 두었다라는 말이고요. 주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을 얻는 것과 연합하도록 우리를 두셨어요. 진노에 둔 게 아니라 구원에 두셨다라는 말이에요. 구원은 뭐라고 그랬죠? 첫째 부활에 드러나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 두신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을 얻게 하려 하는 거고요. 궁극적으로 구원은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맞기는 한데 그러나 첫째 부활에 먼저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구원을 말하는 것은 첫째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자, 10절인데 마지막 절인데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깨어있는 자와 잠자는 자를 모두 그와 함께 다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는 너무 중요한데요. 우리가 민수기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도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위에 죽으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깨어있는 자나 잠자는 자나 깨어있는 자나 잠자는 자나 모두 함께 그와 함께 다시 살려 함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깨어있는 자도 살리고 잠자는 자도 함께 살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동시에 되는 건 아니고 깨어있는 자는 첫째 부활에 들어가고요. 이 잠자는 자는 둘째 사망에 가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다 함께 살리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에도 너무나 명백하게 잠자는 자도 살리시고 깨어있는 자도 살리신다는데 천하만민에게 구원을 준다는 말이 왜 틀렸느냐는 말이에요. 근데 틀렸다고 하죠. 누가? 미친 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잠자는 자는 아브라함 품에 있는 자들을 말씀함이 아니고요. 야센을 말합니다. 타르데마에 빠진 자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두 구원하신다는 뜻이고요. 우리가 구약에서 배우는 대로 처음과 나중 사이에 2대와 3대가 있고 나중에 있는 것이고요. 너무나 명백하게 천하만민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이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에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성경에 사도 바울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들은 말씀을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생각에 신학에 사로잡혀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간다는 말을 하는 자는 자기가 불로 소금치는 곳으로 가게 될 겁니다. 거기서 불로 소금 이야기를 치다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겁니다. 자, 누가 이게 잘 써먹는데요. 이게 그 코이노니아 폴더에 이걸 해놨어요. 그래서 필요하면 갖다 착착 가져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예요. 아들아! 누구가 아들이에요? 부자가 아들이에요. 부자도 아들이요. 이제 기억하라. 너는 다시 받는다는 거야. 네가 좋다고 생각했던 거를 너의 생애 동안에 네가 좋다고 생각했던 걸 다시 받는 거예요. 너는 네가 그렇게 받는 거지만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다시 받기는 하는데 너는 네가 했던 걸 다시 받고 그런데 나사로는 뭐예요? 여기서 성령의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여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를 어떻게 갈아요? 불로 소금을 향해다 불을 팍팍 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해줘도 무슨 그 만화책에서 나오는 것 같은 소리. 이게 만화책이 성경이지?
자, 둘째 사망해서 그렇게 일을 가다가 둘째 사망해서 삼켜지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들은 어두움에 있지 않답니다. 너희는 흑암에 밤에 율법의 궁창 아래의 물에 있지 않다라는 말이요. 야센 곧 타르데마에 있지 않는 자요. 또 머리 따서 금 진주 베개도로 장식한 여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는 빛에 있다라는 말이요. 빛의 아들이라는 말씀이요. 야센 곧 타르데마에서 깨어난 사람이라는 말이요.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위로부터 난 자라는 것을 아는 자라는 말씀이요. 구원 곧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들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쉽지 않은 깊고 깊은 진리의 말씀들이 참 많이 나왔는데요. 은혜도 되고 하나님께 대하여 더 깊은 교제가 되는, 더 많이 알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진리가 들리는 사람은 집구석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입으로만 은혜를 외치는 자가 아니라 몸으로 받은 은혜의 구원을 나타내는 자들이 참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몸으로 나타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야세르 하야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는 저희들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처음에 데려오실 때부터 우리에게 모든 걸 보여주셨으니 그것을 본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습니다. 비록 우리가 바사루 육체에 갇혀서 귀신들같이 알지는 못하고 모든 것이 닫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야센 타르데마에 있는 상태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나님을 듣게, 하나님을 믿게 하시니 아버지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깨어남이, 이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지고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